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요한 하면 잘 알 수도 있지만 또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을 많이 아는 듯 하면서도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요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요? 1에서 10까지 보면 몇 정도 돼요? 요한은 몇 정도 돼? 요한이잖아. 한 몇 정도 돼? 1에서 10까지 3. 네. 그나마 제일 빨리 말한 거야. 4초 걸렸는데. 이진영 회장님은 4 정도. 비슷비슷해. 여러분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전히 생각하는 때야. 그게 뭐 어려운 문제라고. 그냥 질러. 참 진실하고 순진해서 허튼 말 안 하는 사람들이라. 알아.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요한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도 될까요? 요한 남성교회 요한의 신앙이라는 설교니까 그렇게 한번 보죠. 요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좀 기록된 문헌이나 또 전설이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 참조해 보면 요한은 주후 한 10년쯤 어간에, 이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한 10년쯤 좀 안 됐든지 그 정도 됐든지 그때쯤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한 10살에서 12, 3살 정도 나이가 어린 거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33살이시니까 약 20살 초반 정도나 그 정도. 지금 보면은 누가 있을까? 우리 예원이가 23, 또 여기 20대 없나? 영민은 아직 영민가 시자 반올림 올리지 하여튼 요럴 때에 주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 받은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 사역을 했고요. 요한 이따 본론 설교할 때도 말씀 언급 아마 할 건 같은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아주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출발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중에서 마지막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그 약 한 7일에서 한 17일 정도, 그러니까 20일 안쪽에 그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제자들보다도 요한은 더 긴밀하고 각별하게 예수님께 다가선 그런 제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를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요한의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건 다 빼고요. 요한의 직업이 그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건 다 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2시간 걸리니까 다 건너뛰고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빌라도의 법정을 썼든지 요한나의 법정에 썼든지 하여튼 뭐에 썼든지 간에 거기에 요한은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제자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제사장의 안뜰에까지도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숨지시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제자도 없었어요.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당시에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접해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베드로다 누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가장 먼저 뜀박질을 한 거죠. 물론 베드로보다 더 젊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젊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 하고 막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건 그만큼 주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은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받죠. 그리고 그는 약 10년 정도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0년 정도. 그때가 약 주 44년 정도까지. 그 당시에 누구라고 할까? 아그리빠 왕이라고 할까? 헤로데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분봉왕이죠.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갖고 요한은 소아시아로 피신 갑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있죠? 그 7개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거의 한 50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주 95년에 유배를 가는 거죠. 그 반모섬은 사형수들,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보내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반모섬인데 반모섬으로 유배 가서 약 1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살해를 당하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약 한 4, 5년 정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백수를 누르신 분인데 그때까지 복음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 요한의 일대기예요. 자, 이러한 요한의 일생을 쭉 보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요한이 오늘날 신앙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보여주었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몇 가지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에서 조금 아시겠죠? 몇 프로 아는 거 이제? 몇 정도 되는 거야? 6, 둘 올랐어. 마지막 본론의 설교를 들으면 한 9나 10까지 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요한의 신앙, 요한의 믿음인데 이 요한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째, 충성하는 신앙, 충성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도 요한을 한마디로 평을 하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다.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을 지키는 제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있는 목사를 지켜줄까? 요한은 지켜줄까? 여기는 뭐 무슨 많아야 여긴 대답이 안 나와. 어쨌든 간에 산지는 어떨 것 같아? 목사님 지켜줄 거야? 안 지켜줄 거야? 아이 고마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삶을 다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목사를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이런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그런다고 하니까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묻지는 않을게요. 무슨 대답이 나올지 겁나. 그래서 묻지는 않는데 요한은 그랬다는 거지.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 와도 요한은 예수님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 정도 신앙이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다.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파가 많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마치 초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 섬겼지만 요한과 같은 인생의 굴곡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신앙인으로서 그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봤을 때 정말 훌륭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앙은 충성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한의 이 충성하는 신앙은 어떤 것들이냐? 그 첫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한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계속 읽는다고 표시는 하던데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맞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초대교회 7교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가 언급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평생 살면서 주님께 그렇게 충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 남성교 여러분, 충성하는 신앙 가지세요. 충성하는 믿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 요한 남성교회도 교회 안에서 각자 주님이 임명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하셔라.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나의 삶에 대한 충성입니다. 내 삶에 대한 충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주 한 10년쯤에 출생해서 주 100년에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90살을 사신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자기 삶에 충성했어요. 그게 뭐가 되든지, 환난이 되든지, 유희가 되든지, 아니면 부귀영화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사람들이 나를 박해를 하든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는 자기 삶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살았다. 충성스럽게. 예. 이런 사도 요한의 일생 일대기를 쭉 파노라마식으로 연구하고 점검해 보고 목사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충직하게 살았구나. 정말 충직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감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충성하는 신앙.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는 믿음. 이것이 요한의 신앙이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는요, 진짜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참혹하고 혹독하고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발각되고 그런 행위가 보여지면 영락없이 나를 체포하고 나를 구금하고 나를 뭐랄까 신문?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형극장에 여러분 그 짐승들 사자 막 이런 것들을 풀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생채로 뜯어먹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 교도소 간다? 대한민국 교도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집보다 좋을런지도 몰라요. 네. 좀 갇혀 있다고 하는 것 뿐이지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어떠한 유혹들이 있었냐면 큰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의 영적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한 시대 한 지역, 심지어는 말이죠,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뭐 소아시아든지 어디든지 이분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거죠.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따르고 이분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는 이 사람을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제발 네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잠재우고 포기하고 협상이 들어옵니다. 정말 빅딜이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20 초반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나선 후부터 언제 요한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있을까요? 두 다리 쭉 뻗고 근심 걱정 없이 산 날이 과연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날마다 복음 전하러 들로 광야로 나가야 되고 항상 조바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때요?
때로는 로마, 때로는 유대 병력들이 와갖고 나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도 있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또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옵니다. 이 유혹을 사실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유혹들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유혹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갖고 온 게 뭐예요? 핍박이었거든요.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기록된 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해도 여러분 모를 테니까.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요한은 말이죠, 이 당국에서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뱀을 풀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고요.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유황불 같은 그 펄펄 끓는 그러한 물에다가 요한을 집어 던져 버렸지만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마치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유황불 사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야.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뭔가 발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시 꺼집어냈다는 거죠.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불사신과 같은, 누가 그렇게 도왔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유혹과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요한 남성교 여러분, 요한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선진들의 그 멋있고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런 신앙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인 거죠.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볼 때에 이런 주님의 12 제자들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천국 보좌 중심 둘레로 12 사도들의 12 제자들의 보좌가 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유독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 남은 인생 4, 5년 정도 교회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숨을 거뒀거든요. 에베소에서. 그 연세에도 설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평안하게 주님 나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의 신앙은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우리의 아들, 성질이 급하고 개팍하고 정말 불같은 성격, 젊을 때
그랬기 때문에 여러 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의식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그의 영성은 점점 충만해지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주제어가 뭐냐?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에 기억 안 나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그러면 요한의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신앙, 사랑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에 대한 말씀이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 자기 인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그는 가졌습니다. 참, 저는 같은 남자지만 정말 반할 만큼 너무너무 멋있고 훌륭한 거예요. 야, 나도 사도 요한 같은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비록 그가 나의 원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일지라도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 변함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신앙을 갖자. 살아가면서 여러분 별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나는 겪으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옆에 있으면 그냥 방망이로 돌로 한 대 내리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의 구원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누가 말씀하시든지 간에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야기하라면 사랑이다 라는 거죠. 십계명도 사랑, 십계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도 사랑. 사랑인 것. 이 요한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시들시들하지 않도록 언제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마치 방금 피어오르는 꽃잎처럼 파릇하고 힘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을 향한 사랑, 서로에 관한 사랑,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사랑.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마치 발광체 같은 사랑.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는 또 반사시키는 반사체. 우리 주님은 스스로 사랑의 발광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내 옆 사람에게 반사시켜주는 반사체.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내용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받으셨죠? 그 사랑을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겠잖아요. 이 부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요한 1서 4장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4, 5년 동안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할 때 계속해서 아주 지겹지만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라고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아니 왜 계속해서 사랑 설교만 하시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사랑을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떨까? 목사님 주제 바꿔주세요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거시기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거라고 믿어요. 저의 착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신앙은 세 번째가 사랑하는 신앙.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인 것을 동반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만한 신앙이 받쳐줘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일지라도 용서해라. 사랑의 꽃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나 나는 누구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어서 빨리 흙이 들어가세요. 그렇잖아.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며 빨리 흙 넣어야지 먹으면. 그게 낫겠어요? 아니죠. 일찍이 주의 말씀에 깨달아서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제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영민이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남성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전했습니다. 요한은 어떠한 분이었을까? 그의 출생서부터 100세, 90세 죽음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사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신앙은 무엇인지 그냥 중요한 몇 가지 정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신앙도 훌륭한 멋있는 우리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